네,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자.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물고 뜯고 서로 미워하는 것 말고 서로 사랑하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누구는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다, 사랑은 섬김이다,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등등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으나 그 중에 성경에 나온 사랑의 정의를 하나 소개하자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도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시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가려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뜨거운 감정으로 서로 좋아하는 것,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 안에 풍성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신 주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닮아 사랑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사랑을 행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9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기록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죄인으로서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향한 진노의 심판을 우리에게 향하지 않으시며 그 아들 예수님에게 부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짐을 우리 스스로 져야 하건만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청형당하게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아끼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십자가 말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누리고 있는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연 만물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거저 누리고 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연을 허락하신 좋으신 분이요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예를 뽑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구할 때 응답하시고 찾을 때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도움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인간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분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하니 하나님께 찾고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듯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서 좋은 분이며 인자와 자비가 충만한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몇 가지 예를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자비이시며 좋은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예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귀한 것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하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 어떤 큰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하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 예수님보다 더 크고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존귀한 아들을 우리를 살리려 세상에 보내주셨고 피 흘려 희생하게 하셨다니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큰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내어줄 정도로 예수님만큼 예수님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간직하시며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존귀하며 보배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하시며 신뢰하시며 오늘도 기쁨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0절을 보시면 바로 이게 사랑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면은 사랑이 여기 있으니 라고 하면서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제물이 아니라 화목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제물로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핏값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을 믿으시며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렇게 큰 대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하나님과 불화하게 만드는 죄악이 있다면 멀리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기도의 삶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귀하게 여기시며 불화의 길을 걷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만 받고 누리란 뜻이 아닙니다.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도 용서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저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거저 나누어 주기를 바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당연히 사랑을 나눠주고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너희가 서로 불쌍하게 여겨라, 너희가 서로 용서해라.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덧붙여 있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사랑과 용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서로 친절하게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묵상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받은 것을 헤아려 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불쌍히 여기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가슴속에 품고 그 사랑을 마땅히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4장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이 구절에 나오는 대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입니다. 사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12절 상반절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서 사도 바울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시거든 사랑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욕심을 따라 미움과 다툼과 시기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없는 지옥과 같은 삶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경험되는 천국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증거는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려 아낌없이 내어준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살과 피 붙잡으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내 날 위해 희생시킬 정도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날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이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넉넉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거저 나눠주시고 거저 섬기시고 거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서로 용서하며 불쌍하며 사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뚜렷하게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자격 없고 공로 없사온데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증거 마음속에 품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